지내셨어요? 제가 또 너무 오랜만에 찾아왔죠. 제가 얼른 기운을 차려야 되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다시 레위기 7장 읽어볼 차례인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번제, 소제, 속죄제에 대해서 배워봤잖아요. 그때 내용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최대한 좀 빠르게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7장에서는 속건제랑 화목제에 대해서 읽어볼 거예요. 속건제는 지난번에 5장에서 자세하게 다뤘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물건을 실수로 손을 댔을 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금한 계명들 중에 어느 하나를 실수로 어겼을 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의 재산이나 권리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을 때, 요럴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였고요. 이 속건제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네, 바로 흠없는 순양과 함께 플러스로 20%의 배상금을 더 얹어줘야 된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레위기 7장 읽어보도록 할게요. 속건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속건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다. 속건제물을 잡을 때는 번제물을 잡았던 곳과 같은 곳에서 잡아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리고 그 기름, 곧 꼬리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을 바쳐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도 바쳐라.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이것은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서 속건제이다. 제사장 가운데 남자는 그것을 먹어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므로 성소에서 먹어라. 속건제와 속죄제는 마찬가지이므로 두 제물에 관한 규례는 같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제사장은 고기를 가질 것이다. 번제물을 바치는 제사장도 제물의 가죽을 가질 것이다. 모든 곡식 제물은 그것을 바치는 제사장의 몫이다. 화덕에 구웠거나 쇠판에 구웠거나 냄비에 요리했거나 모든 곡식은 제사장의 몫이다. 마른 것이나 기름을 섞은 것이나 곡식 제물은 제사장의 것이다. 모든 제사장들은 그것을 똑같이 나누어라.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한 번 더 강조하신 내용은 제물을 잡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제물을 잡는 장소는 반드시 성막의 북쪽들, 그리고 기름 부위를 바칠 것, 고기는 제사장이 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먹는 장소 또한 반드시 거룩한 성소에서만 먹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고요. 어딘지 아시죠? 성막의 남쪽들. 그리고 여기에 나온 이제 소제 제물까지, 모든 제물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제사장의 몫으로 따로 챙겨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제사장들은 오로지 성막에서만 일을 하고 다른 여타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화목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바치는 화목제에 관한 규례는 이러하다. 감사한 마음을 나타내기 위해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감사의 제물과 함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만든 빵이나 누룩을 넣지 않고 기름을 발라 만든 과자를 바쳐라.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빵도 바쳐라. 누룩을 넣고 만든 빵도 감사의 화목제물과 함께 바쳐라. 이 가운데서 한 개씩은 여호와께 바치고 여호와께 바친 것은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제사장의 몫이다.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로 태워라. 3일째 되는 날에 먹은 화목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바친 사람의 제사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그것은 부정하게 되었으므로 누구든지 그 고기를 먹는 사람은 죄가 있을 것이다. 무엇이든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마라. 그런 고기는 불로 태우고 그런 고기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깨끗한 사람은 고기를 먹어라.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물건에 닿은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며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화목제물을 먹었다면 그 사람은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자, 여러분, 화목제는 어떤 제사죠?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에 친교와 화목을 위한 제사잖아요. 감사와 충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제사고요. 또 화목제의 특징은 여러 사람이 함께 제사 음식을 나눠 먹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에게 화목제의 규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화목제 제사를 드릴 때 짐승 제물과 함께 소제물도 같이 바쳤는데요. 무교병이나 무교과자뿐만이 아니라 누룩이 들어간 빵까지도 준비하라고 하시네요. 하나님께서 누룩 되게 극혐하시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누룩이 들어간 빵을 허락하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화목제만이 갖고 있는 그 제사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교와 화목을 도모하는 축제성 제사이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먹고 나눌 수 있도록 특별히 인간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대신에 이 누룩이 들어간 빵을 제단 위에 받쳐서는 안 되고요. 제사가 끝난 뒤에 모두 같이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할 때 그때 먹어도 된다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그 하나님의 깨알 같은 이 배려와 사랑이 돋보이는 대목이죠. 그리고 여기서 화목제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감사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감사원금 내듯이 그저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서원제는 무언가 소원을 빌거나 아니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드리는 제사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집안에 수험생이 있거나 아니면 뭐 환자가 있거나 이럴 때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죠. 뭔가 바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할 때. 그럴 때 드리는 제사가 서원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낙헌제는 그저 순수하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감사제의 제물은 반드시 당일날 다 먹어야 되고요. 서원제나 낙헌제는 다음날까지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이 차이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뭐든 상관없이 3일째까지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특이하죠. 왜 그럴까? 알고 봤더니 이때 당시에는 냉장고, 냉동고가 없었잖아요. 음식이 쉽게 부패하고 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물인데 이 음식이 상하거나 부패하면 거룩한 제물로서 이제 그 기능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일째가 됐는데도 음식이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절대 그걸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쿨하게 다 태워서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음식이 아깝다고 해서 몰래 이거를 규율을 어기고 먹었다. 그러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굉장히 엄격한 룰인 거죠. 그리고 여기 19절에는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부정한 것에 닿은 고기는 먹지 말고 불로 태워버리고 또 20절에는 부정한 사람이 화목제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고 또 경고를 하셨어요.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이 이 화목제물을 먹을 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부정은 모세율법의 정결의식법에서 깨끗하지 못한 것들로 규정된 것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시체에 접촉한 자. 두 번째, 나병 환자. 세 번째, 정자를 배설한 자. 네 번째, 월경 중인 여인. 다섯 번째, 유출병자. 이런 사람들은 이 부정 상태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절대 제사 음식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이를 범할 시에는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에서 추방당하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다고 해요. 다음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어서는 안 된다. 저절로 죽었거나 들짐승들에게 찢긴 짐승의 기름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쓰일 수 있지만 먹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 불로 태워 화제로 드리는 짐승의 기름을 먹는 사람은 그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느 곳에 살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마라. 누구든지 피를 먹는 사람은 그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자,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어요. 짐승의 기름이나 피를 먹지 말라고. 이번에 제사장들에게도 또다시 같은 내용을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 제가 레위기 3장에서 화목제를 설명할 때 그때 이 같은 내용이 나와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힘의 근원은 기름에 있다고 여겼습니다. 또한 피는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기름덩이는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고 피는 생명 그 자체로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와 기름덩이는 전적으로 모든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피는 속죄의 수단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위는 사람이 절대로 가볍게 취급하거나 함부로 건드려서는 안 되었다고 합니다. 결론은 모든 힘과 생명의 근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그 내용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를 어길 시에는 이스라엘에서 추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단락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화목제물을 바치려는 사람은 그 제물을 여호와께 직접 가져와라. 자기 손으로 그 제물을 가져오고 짐승의 기름과 가슴을 제사장에게 가져가거라. 그러면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께 흔들어 바치는 요제를 위한 제물로 바쳐라.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기름을 제단 위에서 태워라. 하지만 짐승의 가슴은 아론과 제사장들의 몫이다. 너희는 화목제물로 바쳐지는 것 가운데서 오른쪽 넙떡다리는 제사장에게 높이 들어 올려 선물로 주어라.
오른쪽 넓적다리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특히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바치는 사람의 몫이다. 내가 화목제물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과 높이 들어 올려 바친 넓적다리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아서 아론과 제사장에게 주었으니 이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 바친 화제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임명받던 그날에 그들의 몫으로 정해진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제사장들을 임명하신 날에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여 그것을 그들의 몫이 되게 하셨다. 그것은 대대로 영원히 그들의 몫이다. 이것은 번제와 곡식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관한 규례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규례이며 화목제에 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규례를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셨으니 이 규례를 주신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여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라고 하신 날입니다. 자, 제사장들의 몫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화목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이 희생 제물의 가슴 부위와 기름 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치고 제사장은요, 이 기름은 태우고 가슴 부위는 흔들어 바치는 요제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흔드는 게 이렇게 흔드는 건가? 이렇게 흔드는 건가? 아무튼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 다음에 남은 부위를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 먹는 거죠. 그리고 오른쪽 넓적다리 부위는 높이 치켜들어 바치는 거제 제사로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먹는 거래요. 이 가슴 부위는 흔들어 바치고 나눠 먹고 이 오른쪽 넓적다리는 거제로 올렸다 내렸다 바치고 그 제사를 집도한 그 제사장만 먹는 거예요. 왜냐면 아론이 몸이 하나인데 그 많은 모든 제사를 다 자기가 주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업무 분담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몫도 다 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임명받는 바로 그 순간부터 이렇게 자기 몫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모든 제사의 규례와 제사장을 구별하여 세우는 일에 관한 규례까지 너무나 많은 내용들을 배워봤는데요. 굉장히 어렵고 헷갈리고 지루한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루해하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이런 제사 규례는 사람의 구원 및 영생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신 말씀이었고요. 이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모든 규례 속에는 온 인류의 희생양 대신 메시아 예수에 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는 비록 신약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어려운 제사에 관한 모든 내용들, 저는 스토리텔링 성경책 보고서는 공부했거든요. 더 간략하게 줄여보고 싶은데 그게 좀 잘 안 되네요. 이게 최선입니다. 실제로 그 책 내용은 훨씬 길어요. 아무쪼록 너무 귀한 책이에요. 저도 예전에 공부해서 이렇게 영상 올려놓고 가물가물 잊혀져 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공부하게 되니까 이제는 진짜 개념이 확실하게 딱 잡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 레위기 전편 다 끝나면은 제가 제사 종류 다시 한번 그땐 진짜 짧고 굵게 쌈박하게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어려운 내용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 입덧이 좀 끝나고 나면 앞으로 더욱더 생기 발랄한 모습으로 좀 더 자주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평안하세요. 샬롬.